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은 올리버 트위스트. 제가 어릴 때 봤던 희미한 기억도 있고, 근데 올리버라는 이 고아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올리버가 영화 속 내용입니다. 고아원 비슷한데 이제 가서 고생을 합니다. 이제 고아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들을 돌보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일은 고되고 주는 것은 죽 한 그릇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올리버가 그 원장님한테 죽 한 그릇 줘봤자 다들 개눈 감추듯이 싹 먹고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올리버라는 소년이 어떻게 제비가 뽑혀가지고 죽 한 그릇 더 달라고 했다가 원장님한테 매를 맞고 아주 호악한 사람에게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팔려간 집의 아들이 이 올리버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하도 괴롭히니까 이제 한 번은 대들었다가 주인한테 또 실컷 얻어맞다가 너무 매를 맞으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면서 이제 런던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뭐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런던 거리에 와가지고는 어떤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소년은 뭐냐면은 이제 소매치기 집단이 있어요. 어떤 나쁜 사람이 또 이런 거리에 고아나 이런 불황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소매치기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소매치기를 해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매치기 일당 중에 한 소년에게 이제 발견돼가지고 그 이제 집단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단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소매치기 기술을 이제 배우러 가는 거죠. 그래서 선배 소매치기가 이제 어느 서점 앞에서, 야, 저 사람, 저 신사 흰 손수건을 한번 네가 훔쳐봐. 그러고는 이제 올리버는 그걸 이제 다 옆에서 보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올리버가 직접 훔친 건 아니고 여기서 배우다가 올리버가 그냥 범인으로 체포돼가지고 법정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손수건을 훔치는 것을 서점 주인이 이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소매치기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범인을 잡으려고 하다가 어찌어찌 이제 올리버가 이제 잘못 붙잡혀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점 주인이 저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저 아이는 범인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 법정에 왔던 어떤 백작, 돈 많고 부유하고 백작인 사람이 이 올리버를 사건 속에서 불쌍히 여겨서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도 또 위기가 닥치고 반전에 반전을 막 거듭하는 영화가 계속되지만 결국은 올리버는 거리에 소매치기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부자 백작, 마음씨 좋은 부자 백작의 마음에 들어서, 또 올리버도 굉장히 착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매치기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착한 아이로, 착한 성품의 아이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이 올리버가 죄의 사실에서 벗어나서, 소매치기라는 죄의 사실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백작의 아들로 다시 태어남과 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죠. 완전히 어둠에서 빛으로, 비교가 안 되는 삶으로 바뀐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방황하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이고 좋구나 하고 거기에만 우리가 머무를 것인가?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제 글로 되었으니까 우리가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여기 보라 하는 것도 굉장한 지금 간격이 들어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이게 어떠한 속에 그냥 엄청난 그 감격과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죄의 자녀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가.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떠한 모습도 실력도 조건도 없습니다. 뭐가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자녀, 왕의 자녀는 뭐 대기업의 자녀가 되려면요, 그 권세와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있어서? 그거는 오직 우리에게는 아무런 될 만한 조건이나 뭐 이유가 없고요. 오직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뭐뭐 때문이죠. 네가 예뻐서, 네가 돈이 많아서, 네가 실력이 있어서, 네가 많이 배워서, 네가 잘나서, 존경할 만한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있는 거죠. 거기 끌려서 사랑이 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지요. 하나님과 원수됐지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뭐 성질이 뭐 좋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성질에다가 변덕도 심하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를 보면 알죠. 나를 사랑해서 어떤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볼 때 물론 그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거지만, 값으로 따지면 보통 값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비싼 거를, 그 사람이 이거 참 장만하기 힘든 건데도 아주 어렵게 장만한 선물을 줄 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값으로 칠 수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사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화목제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셔야만 됐죠. 그런 대가를, 그런 희생을 지불한 것을 여기에 어떠한 사랑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둘도 셋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주시면서까지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한번 보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 여기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벌써 제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랑 가운데 물론 어머니를 뺀 그것이 아니고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부모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커서 자녀 키워봐야 이제 더 많이 키워봐야 이제 부모 마음을 알게 되는 건데, 이 키워놓으면 나중에요, 짝지를 또 사랑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아무튼 때로 이제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부모 마음을 이제 알아야 돼요. 부모는요, 정말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또 실제로 가족이 되었고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친밀한 가족. 이제
부모가 되면 이제 그 자식을 향한 그 애틋하고도 자기 생명까지 내어줘서라도 이 자녀가 행복하고 이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고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가 웃을 수 있다면 내가 다 내어주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은 이 부모 마음, 이 부모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자녀에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림자처럼 그래도 이제 주신 건데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불러주시기만 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러준다. 불러주기만 하면 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실제적인 것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 속에도 이제 우리가 그러하도다는 것은 정말 그 자녀가 됐는데 이름만 자녀고 아이고 저 사람 뭐 교회 다니는데 여기도 보세요.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의 자녀? 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그 총수의 아들이 말이죠. 자기는 그 대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거예요. 대기업이 자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물질과 그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그 물질적인 풍요함과 그가 누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해? 내가 이 세상에서는 훨씬 더 놀라운 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더 그렇지 뭐 이러면서 다 목에다 힘주고 턱에다 힘주고 이렇게 기부스 안 주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나오지만 2절에서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건 뭐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마지막 완성의 모습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요 세상 사람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죄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죄인의 신분에서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지금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 이게 뭐 추상적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 나중에 이제 심판날 한쪽은 영원한 멸망의 천국으로 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끓는 소금으로 치는 듯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와 내가 저기 가지 않고 이 천군 천사들과 행복한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들어가서 그 세계를 보면서 그때 이제 우리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을 이제 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너무 이제 감격하겠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도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2절에서 이제 2절을 빨리 얘기하고 싶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그러하다 속에는 사실상 실제적인 우리가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잖아요. 이 신분 속에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갖고 계신 그 최고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아직 그 최고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이 얘기하겠죠. 좀 이따 2절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아직 나타나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최고의 그 목적지 우리가 완성에 이르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 아직 그 과정 속에 있어서 또 세상 사람들은 이 자녀의 권세를 모르고 예수님은 뭐해? 하나님 자녀? 이런 분이지 뭐 내가 더 낫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공급해주세요. 이렇게 자녀는 하나님 앞에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책임을 지시게 됐어요.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나무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그걸 공급해 주시죠.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시 자꾸 옛날처럼 살아가고 죄의 종으로 살 때처럼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분이 바뀐 걸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 자녀만 돼도 그에게 따라오는 경호원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하게 따르잖아요. 국회의원만 돼도 자세한 것까지 따르면 몇 배까지라면서요. 몇 번까지 뭐가 이렇게 특권이 주어진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고 우리가 가지게 된 특권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왜 모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르죠. 근데 특별히 뭘 모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사랑의 하나님을 몰라요. 저 보니까 하나님 자녀 되다는데 저 사람 보니까 뭐가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한 게 있어서 내가 더 훌륭하고 내가 자녀가 되면 내가 더 두 번, 세 번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뭐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배운 거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세상에서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사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로 불러주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놀랍고 커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최종 목적지에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가 요즘 표징이 없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 부자라고 하는 것과 무슨 대기업의 총수 같으면 뭐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배지만 달아도 사람들이 가서 서서 깁니다. 그죠? 시의원 도의원만 돼도 배지가 있고 그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뭐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를 아무래도 봐야 되겠네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누리는 그 권세와 능력들이 신분의 변화가 사실은 실제적인 것이지만 지금 현재는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세계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특징과 표징은 안 보여요.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뭔데? 내놔봐라. 그래 특별히 내놓을게죠. 세상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깔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차를 타고 이야 다르네 차가 수억짜리 그리고 밥을 한 끼 먹어도 한 끼에 적어도 10만 원짜리는 예사죠.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주님이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고
우리가 장래에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우리도 그 모습을 아직 어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그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만 우리가 알아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심장이 뛰는 만큼 벅찬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오늘 흥분해가지고 다 설교 온 거에 없는 게 자꾸 뭐 여기 다 관계된 겁니다만은, 오늘도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찌르자 이래놓고 또 길어지는데, 예전에 어떤 버릇이 생겼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과 부활이 딱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서 51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과 변화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호련히, 순식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한순간에 0.0001초도 안 걸리고 한순간에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과 같이. 지난주에 생각해본 대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시공을 초월해서 그 변화된 모습,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압니다. 예수님과 맞먹는 신성을 가지시는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이 깨끗하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쌓인, 아담이 잃어버린 그 빛의 옷을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둘러싼 그런 부활체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과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과 같이 돼서 주님을 탁 만나뵙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영광스러운데 우리는 꾀죄죄하고 죄로 가득하고 비참하고 쭈그리한 모습으로 만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주님과 같이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변화되게 된다. 이게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다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것이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보지 않았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영화가 잠깐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영화 얘기 두 가지가 있는데 잠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십억 원짜리, 이제 영화니까 상상입니다. 수십억 원짜리 안경을 어떤 사람이 우연히 길에서 죽게 돼요. 어떤 여자 주인공이. 근데 그 안경을 끼면 미래가 보인대요. 그래서 이 안경을 끼고는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짜리 복권도 이제 그 안경을 끼고 보이는가 봐요. 간단하게 설명만 되고 그 영화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설교를 하다가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확실한 거죠. 그거는 영화 속에 있는 상상이죠. 미래를 볼 수 있는 안경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있으면.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죽지도 아프지도 않고 이제는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혈과 육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이 썩고 아프고 이 몸은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속에서 이 몸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잠수복을 입고 특수한 옷을 입고 잠깐 들어갈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몸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이 몸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해야만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
근데 와, 시공을 초월하고 여기에 짠 나타나고 저쪽에서 짠 나타나고 좋겠네. 이게 중요한 것. 늙지도 죽지도 않고 와, 신난다. 지금처럼 쭈글쭈글하고 눈도 침침한 모습이 아니라 밝은 눈을 가지고 몸살도 안 나고 늙지도 않고 주름살은 싹 없어지고 싹 너무나도 젊었을 때의 그 팽팽한 모습으로 부활한단다. 그것도 신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주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 죄를 미워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생각. 하나님을 100%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만 이 땅의 소리가 그게 잘 됩니까? 생활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환경에 매여서. 근데 그때는 내 온 마음 다해, 내 온 정성 다해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성도를 100% 사랑할 수 있는 주님과 같은 거룩한 사랑의 존재로 예수님과 같이 겸손을 품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 여기에도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늙지도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몸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정도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신나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참 능력이 충만하게 예수님과 같이 온유 겸손한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완성된 모습,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우리를 향한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청사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절에.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제 알고만 있고 감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절에 있는 대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자, 재림을 믿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실 것을 믿는다면, 제가 보니까 두 가지는 묶여 있지만 부분에 보면 두 가지. 예수님이 부활과 예수님과 같이 내가 부활할 것을, 재림과 부활을 믿는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는 예수님과 깨끗하신 것 같이 나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 뵈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힘만이 아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소원을 주세요.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로마서 8장 2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미리 택하셨단 말이죠. 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왜 부르셨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동생들인 우리를 위해서, 여기 맏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실 만큼의 사랑. 그럼 그 사랑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 그 죽음도 예사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수치와 모독과 고통스러운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비참한 죽음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뭐가 한데? 근데 그런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 뭐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아버지만이 갖고 계신 아가페 사랑을 우리도 이제 사실 우리에게도 이제 사실은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DNA를 우리 가지게 됐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완성되게 되는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그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뭉뚱거려가지고 깨끗한 삶인데, 즉 죄를 멀리하는 삶이고 결국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성령님이 근데 우리 속에서 그런 소원을 주세요. 예수 믿고 나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자기 죄를 자랑하고 자기 주먹 자랑하고 옛날에 바람 피운 거 자랑하고 술 많이 마신 거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닮고 싶어요. 주님을 더 닮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표대를 향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고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싶고 예수님과 같이 죽고 싶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싶다는 고백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 믿으면 그런 소원을 주세요. 여러분 다 그런 소원이 있죠. 예수 잘 믿고 싶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고 더 거룩하게 살고 싶고 죄가 이제는 좀 싫고 미우세요. 아직 옛날처럼 죄가 정말 즐겁고 죄가 그립고 죄가 자꾸 지으면 지을수록 더 내 행복이고 내 보람이 죄 짓는 데 있으니까 죄 짓고 나면 괴롭고 갈등이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렇죠.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이런 뜻이 더 강해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지만 또 실수해서 죄 짓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맞습니까? 아직 완성의 자리에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를 정말 안 짓습니다. 근데 지금은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그 깨끗함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도 1절 2절에서도 성경을 펴놓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걸 썼다. 즉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즉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요한서신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어때요? 죄를 짓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까? 죄를 지어서 더러워졌으면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회개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주님의 깨끗하심은 어떤 깨끗하심이냐면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깨끗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지. 근데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피곤하고 잠 안 자면 잠이 오고 안 먹으면 줄이 있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도 죄를 안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없는 우리 약해서 예수님이니까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랬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깨끗한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깨끗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이제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실수해서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십자가 앞에 나서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한 주간 내가 시작할 때는 성령 충만하여 주님 제자답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었는데 또 잊어버리고 막 또 잘못되고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또 회개하자는 거죠. 아이고 맨날 뭐 그렇게만 하면 뭐 됩니까? 예수의 피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자꾸 회개하잖아요. 아이고 맨날 하는 회개만 하고 이제는 참 뻔뻔해서 못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주일마다 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잠자기 전에 하루 지었던 죄가 생각나게 주시면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예수님의 피가 자꾸 죄가 미어지게 하시고 그 죄를 이길 이 면역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서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듯이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회개할 때마다 죄에 대한 면역력이 자꾸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2번이 넘어가 보였는데 2번이 뭐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깨끗이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했죠. 2절, 3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소망이 없으면 부활하신 내가 예수님과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졌다면 어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찌 옛날 같은 삶으로 돌아가서 죄 짓는 삶을 살고 주님 만나지 않을 사람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을 사람처럼 죽음 이후에 주님 만나지도 않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죄에서 떠나 의로운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여기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 없으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셨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내 죄 때문에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또 그 죄를 짓는다? 안 될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 나잖아요. 특별히 나의 죄잖아요. 근데 그 죄가 좋아서 또 자꾸 죄 짓는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6절에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제 9절에 나오는 대로 이제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아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그랬습니까? 안 짓는다 그랬습니까? 예? 짓는다 그랬고 1장에서도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 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서로 말씀이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6절의 말씀은 그래서 원문을 보면요.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해서 그 죄 지을 수 있어요. 한 번 짓고는 다시는 안 짓는다 이것도 아니고 안 지려고 막 회개하고 노력하다가 또 며칠 뒤에 또 지을 수 있어요. 또 몇 년 뒤에 또 그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평생 그 죄에서 이 죄에서는요 이 땅에서 한동안은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예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뻔뻔스럽게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전혀 아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그 죄를 짓는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아파하고 회개하면서 성령님 힘주세요. 나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이 죄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성령님 이 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회개하면서 뒹굴면서 그 죄를 이제 서서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그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회개해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그 직업을 계속 하고 있다. 밤마다 남의 담을 뛰어넘는다. 계속 매일 밤마다 담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걸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 실제로 그 사람은 교회 혹시 다녀도 나 예수 믿는다만 해도 옛날에 짓던 죄를 전혀 달라지지 않고 끊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지는 거예요. 전에보다도 그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죄를 짓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죄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아까 죄를 없애하려고 했고, 여기 또 한 번 또 다른 표현으로 또 강조합니다.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단은 마귀를 멸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자세히 보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 뭘까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죄의 자녀의 신분에서 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가 죄짓게 하는 것을 멸해버리려고, 마귀의 이 공작, 마귀의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이 파괴시키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의 일에 자꾸 동참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죄를 정말 피 흘리기까지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소속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수께 속했느냐 마귀에 속했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소속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청문회 할 때 왜 저 사람들 왜 저러나? 마귀에게 속했습니까? 당연하다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DNA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범죄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씨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DNA로 받았어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예, 거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까 또 나왔었죠. 아까 나왔던 게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니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보면 희한하게 또 부모를 닮습니다. 나중에 하는 그 습관, 그 성격 보면요, 아이고 지혜를 닮았다. 아버지는 또 보면 엄마 닮았구나. 이게 뭐 엄마 닮았구나. 이거 뭐 안 좋은 성품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 좋은 성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요. 이거 뭐 허락 안 받았는데 우리 선우를 보니까요, 예, 성훈이 닮았고 또 우리 진장님 닮았더라고요. 닮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특별히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으로 다 갈리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께 속하지 않았고 예수의 생명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죄를 이길 힘이 없고요, 의를 행할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데 잘 보세요. 요 의가, 요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면 요 의를 행하는 게
뭘 행하는 거로 통일시되어 있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또는 그랬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뭐를 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러면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자.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죠? 1절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이 뭐였습니까? 사랑. 아가페의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예.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요.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의 본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드러내야 될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십니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미래에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현재 삶에 영향을 미쳐서 현재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살려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저 추하고 더러운 죄에 같이 뒹굴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얼싸 안을 때 더럽고 추한 죄로 범댕이가 된 모습으로 죄의 진탕에서 뒤굴던 모습으로 주님 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신랑을 준비하려는 신부와 같이 깨끗한 모습으로 단장해서 그렇게 주님을 맞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성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는 과정 속에 있고 그러다가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와우! 와우! 오늘 권사님이 저를 보고 와우! 그러시던데 와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돼서 아직 안 나타나서 그래 아무도 몰라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나 입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놀랄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될 건데 그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우리를 깨끗이 하고 우리가 서로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